우리의 표가 거룩의 힘이다 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예배가 힘이다. 우리 세상의 모든 원리는 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힘. 여러분들도 힘이 빠지면 맥 빠진다 그러잖아요. 아유, 맥 없어. 그러면 말도 힘이 없고요. 손에도 힘이 없고, 꼼짝하기 싫고 귀찮아져요.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보면은 토네이도가 종종 이렇게 휩쓸고 가면 그냥 다 쓸어갑니다. 다 쓸어가요. 자,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영상 한번 봅시다. 종종 저런 이제 거대한 토네이도가 마을을 한번 덮치면 그냥 뭐 차까지 날린다고 합시다. 차까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기상이 참 중요해요. 기상이 지금 너무 덥잖아요. 지금 또 겨울 되면은 또 추워요.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양대 기단이 서로 밀고 당기는 역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자, 밑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있고요. 저 위에는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있어요. 기단. 오츠크해라고 하는데 위에는 찬 기단이고 밑에는 더운 기단입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 이 북태평양 기단이 쭉 밀고 와서 저 찬 기단을 쫙 밀어내면 여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 찬 기단이 쭉 그 더운 공기를 밀어내서 그게 더 크게 발달이 돼가지고 밀고 내려오면 얼어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철 되면 이 나무나 모든 대지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무들을 다 낙엽들을 떨어뜨리고 겨울날 준비를 하는 거죠. 전부. 그러니까 추우니까 겨울 되면은 일단은 얼어요. 추워요. 땅이 얼어요. 생명력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있다가 봄이 되어서 저 따뜻한 기단이 확 밀고 찬 기단을 밀어내면은 그 얼어붙은 땅에 대지가 다시 생명력이 막 꿈틀꿈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생활과 똑같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쑥 이렇게 밀고 넘어오면 우리의 모든 표정이 다 굳어버려요. 얼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굳어버려요. 말이 거칠어요. 한랭 전선이 나를 뒤덮어버리면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다 얼어버립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 사회가 얼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불 같잖아요. 그 뜨거운 훈기가 나를 지배하면 다시 생명력이 작동되고 태동이 이루어지고 은혜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우리 안에 이 찬 기운을 확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훈기로 가득 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예배의 원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교회 왔다 갔어가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았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되고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려고 할 때, 말씀을 이렇게 딱 펴려고 할 때 다 백성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을 받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자세인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니까 전부 아멘, 아멘 그랬다 그랬죠? 그랬다 그랬죠? 뭐 다 잊어버려가지고 아멘도 안 해 또 시작이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더 디테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실질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전파되고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진다. 시작. 여러분, 돌을 어떻게 녹일까요? 돌. 근데 우리의 심령이 돌죠, 돌.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9절만.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했다?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울었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이 의미 속에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예배드리면서 혹시 운 적 있어요? 운 적 있나요? 있어요? 대답들을 좀 제대로 좀 해봐요. 신앙생활을 지금 20년, 30년째 있는데 예배 때 이 눈이 초롱초롱하고 뽀송뽀송하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가던 길을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가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음을 듣고 큰일 날 뻔했네. 나 진짜 죽을 뻔했네 하고 확 돌아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격하여 눈물이 흐르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늘 드리는데 나의 그 가는 길이, 죄의 길이, 사망의 길이 계속 굳세어 금순하다. 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어마어마한 토네이도를 돌리시잖아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인생을 돌리지 못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하나. 근데 그가 왜 여전히 죄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느냐? 그냥 왔다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레미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말씀이 뭐라고요? 불 같지 아니하냐? 우리 안에 자욱한 잡동사리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일주일 이렇게 지나잖아요. 여러분 꼭 보세요. 저 뒤에 보면은 쓰레기가 이만큼 쌓여있어. 그걸 늘 치워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다 보면 내 안에 이런저런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잔뜩, 이거를 그대로 적채에 놔보세요. 파리가 끼고 냄새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저분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올 때 그 모든 더러운 쓰레기를 확 태워버려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의 말씀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말씀은 우리의 견고한 돌덩이 같은 마음을 깨 부수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굳게 닫힌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여러분. 북한과 우리의 관계를 보세요. 그냥 초롱성이잖아요. 꽉 닫혀 있어요. 저기서는 계속 쓰레기 같은 거를 우리는 보내도 초코파이 보내고 뭐 이렇게 좋은 걸 보내는데 저놈들은 어떻게 쓰레기를 보내나?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저것들. 근데 저런 쓰레기 같은 나라를 좋다고 환호하는 또 대한민국 사람은 또 뭐요? 도대체가? 참, 나 진짜 어이가 없어.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이 중에 사회주의 찬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저들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탈출해서 이 나라를 오는데, 아니, 우리는 저기를 박수 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는요, 교회 다닌다면 싹 다 잡아 죽이는 동네입니다. 거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박수를 쳐준다고?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너를. 그렇죠? 자, 저들의 마음이, 닫힌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갖다 줘. 그 돈에 많이 해봤잖아요. 쌀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딱 저들의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은 굳게 닫힌 돌덩이 같은 마음을 딱 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 와서 간증했던 이영현 그 변호사 그분도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만약에 내가 이게 이제 잡히면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쇠뇌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싹 들어가니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들어가겠다고 하더란 말이죠. 우리 특히 남자들 좀처럼 해서 눈물이 없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감동의 드라마나 뭐 이러한 또 특히 드라마 뭐 이런 여기 다큐나 이런 걸 보면서 여자들은 금방 뭐 우리 똑같이 저도 봐도 벌써 집사람은 금방 휴지해가지고 막 흑흑흑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저쪽에서 이러고 말지. 남자들은 좀처럼 눈물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예요. 그냥 겨우겨우 여보 한 번만 가보자. 그 뭔데 그래 했는데 그렇게 끌려와 가지고는 저한테 그래요. 이상하게 그렇게 왔는데 내가 왜 우는 줄 모르게 눈물이 자꾸만 나더래요. 눈물이. 근데 내가 내가 미쳤나 내가 미쳤나? 근데 눈물이 나.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에 아내가 성도들이 가족이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딱딱하게 견고한 아성 같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눈물샘을 터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을 보면은 두 사람 우리 어쨌든 가족들 이제 큰 놈은 전 미국에 가 있으니까는 한 사람은 우리 이제 5남매인데 5남매 중에서 딸 셋 아들 둘입니다. 어머니가 9을 낳으셨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3명이 죽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또 1명이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애가 없어서 보니까는 죽어서 묻었다고 합디다. 어쨌든 그래서 4명이 죽고 5명이 5남매인데 그 가운데 큰 누이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막내 여동생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형님도 어쨌든 또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나와 우리 둘째 누이만 있어요. 부천에 있는데 그 둘째 누이도 다 절제를 했어요. 유방암. 세 여인들이 다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된 그런 과정을 겪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남매가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 그 누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가면은 끌어안으면은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이 그냥 먹먹해집니다. 또 한 명은 이제 큰 놈은 이제 미국에 가 있으니까 늘 가슴이 이제 먹먹하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종종 운전을 하고 이렇게 밑에 내려가면은 우리 햇비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고 이제 학원을 하잖아요. 그럼 맨날 보면서도 그렇게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진단 말이죠. 예. 그 이제 미리 전화해요. 거기서 여기 가면은 전화를 이제 이게 레슨을 하니까는 잘 못 받죠. 그래서 좀 갈 때마다 이렇게 얼굴에도 한번 창문으로 서로 이렇게 보려고 이제 하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 근데요, 그놈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울컥울컥해요. 괜히 미쳤나봐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아이가 아빠의 마음은 무엇을 요구를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아. 만약에 그 아이가 뭐 진짜 뭐 그럴지는 없겠지만은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내 만약에 간이나 뭐가 콩팥이나 필요하다. 그냥 뭐 나는 당장 그냥 자리에 누워서 그냥 띄워줍니다.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하나님이 어떤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관문이 뻥 열리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눈물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내 가슴에 맹속 먼지만 벌써 난다.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원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크게 하세요. 주님, 메마른 심령에 눈물샘이 열리게 하옵소서. 시작. 그래야 돼요. 우리가 지나는 곳은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을 팍 터뜨려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광야지만 메말라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면 거기에서 반석 같은 내 심령에서 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의 눈물샘이에요. 백성들은 그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배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 나눔의 힘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눔의 힘을 갖자. 자,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뭐하라?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크게 정숙하게 하여 이루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냥 멍하시면 안 되고 깨달아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아주 밝히 알미라. 이 안다는 것은 의미냐? 아, 그러네. 바로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딱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서 있잖아요. 뭔 말인지 다 그냥 멍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읽고 이거 전부 다 보기는 다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어려워요.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목회자도요. 저도 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읽어지잖아요. 다 이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스라 양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나와 있죠. 예수와 바니, 세랴바, 야민 등등등등 내려가 가지고 이 말씀의 전문가들이 거기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 깨닫게 해주려면 먼저 이들이 깨달아야죠.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자녀의 삶이 지금 고단하고 힘들고 이런저런 문제로 이렇게 스크램블이 되어 있잖아요. 예, 뒤죽박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야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 목장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급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전부 말씀을 깨달아서 누구에겐가 이렇게 제시해주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깨달았더니 이들이 뭐 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누어 주었다, 기뻐했다. 따라합시다. 나누어 주자. 여러분, 이거 나누어 주는데 왜 기쁨이 될까요? 세상은요 안 그래요. 사람들 것을 이렇게 내 거로 가져와야 기뻐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나누어 주는데 기쁘대. 희한하죠?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내 것을 이렇게 지갑을 열어서 누구에겐가 밥을 사주고 누구에겐가 돈을 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게 힘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해요. 이거를 평생 쥐고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어머니를 봤더니 우리
형제 중에서 집사람이 그래도 꼬박꼬박, 예, 거의 매달 하여튼 빠짐없이 계속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저희도 이제 그 신혼 때는 힘들지만은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쓰라고 보내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그 통장을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그거를 그대로 저축만 해놨지 당신이 안 써. 그리고 맨날 야 이놈의 새끼들아 엄마 돈 없다 하는 얘기는 맨날 그거야. 엄마 힘들어, 엄마 돈 없어, 엄마 아침 드셨어요? 뭘 먹어? 뭐가 있어야 먹지. 엄마 지난번에 보내드린 거 그걸 어떻게 써? 이거를 이게 아들이나 이게 누가 본인한테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고 이거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쥐어진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쥐고만 있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를 열게 하는 힘이 예배예요. 예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내가 쥔 거를 펴주는 사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예?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실력과 재능과 물질과 에너지를 이렇게 열 수 있는 것, 그거는 예배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배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왜 나눠주면서 즐거워했는가를 봤더니 여기에 힌트가 하나 있어요. 자, 10절에 보면은 이날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라. 이것이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희의 뭐다? 힘이래요. 힘. 돈이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이 예배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힘이래요. 힘.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힘, 기쁨의 힘이 여호와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자, 11절에도 똑같아요.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용서받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재충전받는 시간이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는 그게 뭔 채널인지를 몰랐어요. 뭐 그냥 여자가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깔깔깔깔대고 막 박장대소를 치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니, 뭔데 그렇게 보고 있어. 시끄러워 죽겠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것 좀 한번 봐보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다가 저도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게 유미카라고 하는 이유미라고 하는 사람이 10번을 우리 한국으로 도망 오려고 하다가 10번을 붙잡혀서 압송을 당했어요. 결국은 성공. 나중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중에 하도 붙잡혀보니까 또 왔니? 야, 요번에는 제발 여기 붙잡혀 오지 마. 그러고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탈출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그 유튜브를 북한에 오는 사람들을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재미의 차원을 넘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진짜 애국자가 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한번 진짜 꼭 보세요. 일주일에 한 편 정도를 한번 보세요. 복음입니다. 복음. 진짜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일단은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이고, 근데 또 한 가지 대국이 뭐냐? 우울증 대국이에요. 우울증이 전 세계 1등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고 북한에서 오면 여기가 천국이야. 다 그래요. 다 여기가 세상,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데 여기서 난 우리는 우울해. 왜 그럴까요? 한랭 전선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고 있어서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 유튜브 가운데 이제 한 모녀의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하고 같이 우리 한국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어느 지역에 있다가 공안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붙잡혀가지고
압송을 당했어요. 엄마는 우여곡절 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걸어서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태국에 가서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또 조사를 받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와보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못 먹었던, 북한에서 어쨌든 교육받은 것은 그 남조선은 일단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미제 앞제비를 노릇을 하면서 꼭두가시를 하고 이렇게 아주 세뇌가 되도록 교육을 받았는데 와보니까 전혀 다른. 전쟁도 한국에서 먼저 북침을 했고 와보니까는 그거부터 먼저 처음에 틀어주는 게 전쟁 영화를 틀어주더래요. 역사 속에. 알고 보니까는 뭐 다 거짓말이고 속이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이 변화되는 것은 단 1시간이면 충분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거짓은 다 탄로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여자는 여기에 와서 잘 정착을 하고 하는데 늘 마음의 생각이 딸이잖아요. 이 딸이 어떻게 되었을까? 살았나 죽었나? 맞아 죽었나? 근데 어떻게 연통을 해서 보니까는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정말 거의 두들겨 맞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빼싹 말라가지고 거의 시체가 되어서 이제 집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여자가.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막. 여하튼 막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죽으라고 일해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브로커를 보내요. 그래서 이 딸을 중국으로 결국은 이 압록강을 이렇게 건너게 해서 밤중에 건너게 해서 거기서 또 죽을 뻔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이를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국정원에 와 있다는 소식을 엄마가 듣고 불이 났게 달려가는 거죠. 그 달려갈 때에 이제 이 유미 이분이 질문을 합니다. 그 심령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죽은 줄 알았던 딸을 만나는 그 기쁨이 진짜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만났어요. 이제 가서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얘야, 엄마야. 그랬더니 딸이 자기는 막 이렇게 하는데 딸이 이러고 보더래요. 엄마야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엄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거기서는 거의 광벽과 툭 튀어나오고 해골 봐가지고 이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4년 만에 포동 살이 찌고 그냥 막 머리가 막 그냥 노랗고 빨갛고 그냥 막 쫙 빼입으니까는 엄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서로 모녀인 줄 알고 막 부둥켜하고 막 뒹구는 거죠.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한참 정신을 차려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회자가 물어요. 처음에 딸을 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뭘 질문했어요? 이걸 질문했대요. 뭐 먹고 싶니? 딸이 엄마 삶은 계란 먹고 싶어. 자, 여러분들은 물어봐요. 뭐 먹고 싶어요? 삶은 계란 먹고 싶어요? 우리는 조도 안 먹어. 거기는요 계란 구경을 못 한대요. 구경을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래? 자기도 이제 아니까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여기 계란이 있어가지고 한 판을 갖다가 거기서 삶아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싸줬더니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까먹더라.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노라라는 그러한 이런 얘기가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예배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끌고 이리저리 지 마음대로 끌고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에너지를 쏙 빼서 그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드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지옥에서, 북한 같은 그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은혜를 느끼나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것이 예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이 성일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엄마는 딸에게 계란 한 판을 삶아줄 수 있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 옷을 바꿔줄 수 있고 맛있는 것을 먹여줄 수 있어요.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마라. 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걱정 없다. 이제는 염려 없다.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라. 엄마가 그런 거야. 너 이제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엄마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결혼 한 판 정도 주실 수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우울증을, 우리의 모든 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 한랭 전선을 싹 몰아내고, 우리의 삶과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내 미래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확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천체를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저들은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하지만은 사실은 그래도 또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배의 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 그렇게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삶의 변화의 힘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삶은 여전하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자, 13절에서 18절에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자, 13절과 14절에는 율법을 읽는 가운데 이런 글귀를 이들이 읽게 된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 절기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여기 일곱째 달에 초막에 거하라.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 원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예, 이들은 신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나팔절로 이들은 지킵니다. 자, 새 해가 밝았으니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새 출발이다, 이런 의미가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부 다가 16절에 보면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나 또 뜰에나 하나님의 전 뜰에나 수문학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을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멀쩡한 내 집을 두고 왜 일부러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살게 만들까요? 왜 그렇죠? 여기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합니다. 예,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라 하는 것으로 일부러 좋은 환경을 놔두고 일주일 동안을 초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두 번째는 이 초막의 의미는 뭐냐?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을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배웠고 가졌고 잘났고 하면은 차등을 둬요. 딱. 그리고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내 밑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해요.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주님 은혜 아래 이 광야를 지난 것도 천국에 가게 된 것도 차별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사느냐? 가능하면 집을 크게 짓습니다. 멋지게 져요. 2층, 3층, 빌딩. 그리고 그 안에 화려함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회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은 자, 빠져나와. 전부 다 너 그 집에서 나오고 다 나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 그래서 여기 재료가 뭡니까? 자, 한번 재료를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 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예요? 나무 가지. 따라합시다. 나무 가지.
예. 이 집도 나뭇가지, 저 집도 나뭇가지, 100평에 사는 사람도 나뭇가지, 10평에 살았던 나도 나뭇가지, 거기에 다 그 안에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차별이 있나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더 많이, 어떤 예를 들어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은 많이 하나님이 맡겨준 청지기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차등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초막에 거하면서, 그래, 우리가 교만을 떨어서,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까지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양했다가 이거 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전부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전부 다 해다가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가 성경되면 다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오늘은, 이날은 성일이니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강조되는 말씀이 뭐예요? 강조되는 말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리고 11절에는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해라. 전에는 왜 떠들었을까요? 왜 떠들어요? 누가 떠들어요? 힘 있는 사람이 떠드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떠드는 거예요. 조금 넓은 집, 성공했다고 하는 재물이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일이니 하는 말은 뭐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큰 소리 날 게 없어요. 교회가 은혜가 흐르잖아요? 큰 소리 날 게 없어요. 다 조용합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웃음과 기쁨의 소리만 있지, 뭐? 어라고? 의정! 그 귀신 들렸어.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장악하면 나는 사라지고.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원형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 교회가, 내가 꼭 반드시 추구해야 할 원형입니다, 원형. 그래야 복을 받아요. 세 번째는 이 초막에 거하면서 나그네의 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저렇게 큰 집을 짓고 있지만은 저것도 언젠가는 부서질 거다. 이 초막은 일주일 동안 부서질 거잖아요. 내 육체도 초막입니다. 언젠가는 부서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전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가정 예배, 가정이 곧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성전과 가정을 구별을 했어요. 성전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은 그렇지 않은 거죠. 백성들이 그래서 가정에서는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이게 거룩이 파괴가 된 거거든요. 가정에 들어가서는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과 놀고 이방인과 통용을 하고, 성전에 올 때면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예요. 형식화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성전에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그 예배 같지 않는 예배를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돈 바꾼 자를 다 쫓아버리고 비둘기 파는 산을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이 예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이 예배가 초막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 초막에서 일주일 내내 거기서는 다른 거 안 해요. 늘 토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 주간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성전에서 가정으로 예배가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룩한 초막인가요?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초막은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이게 결론이 안 나네. 자, 이 초막은 어때요? 우리 교회가 이거 영원히 이게 지탱할까요? 언젠가는 사라질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세멘트로 만든 거예요. 이거 시멘트로. 예, 우리의 집도 진흙입니다. 진흙. 여기 나뭇가지 같은 존재예요. 언젠가는 타버릴 거예요. 그 속에서 지나면서 무엇을 생각하라느냐? 나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죠.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지으러 가노니 가서 너희가 거할 그 처소가 완성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그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집 늘리려고 너무너무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시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힘은 예배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 온 나라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한랭 전선이 꽉 들이고 있어요. 한랭 전선. 그러니까 차가워요. 표정도 차갑고 말도 차갑고 말이 막 독이 막 그냥 뿜어져 나가요.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들이 어쩌게 말이 그냥 어쩌면 그렇게 혈전을 벌이는지 몰라. 그렇죠? 교회 안에도 이게 난투극이 벌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당합니다. 이유는 뭘까?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예배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